샬롬.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나누는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거나 또는 이런 책을 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고 복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또 쉽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뜻보다 다 깨닫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좀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뭐든지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좀 부족한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이 성경 말씀을 줬는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목자는 특별히 이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장로는 현대적인 직분은 목사, 목회자, 지도자, 성경적인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님의 장로도 맞습니다. 성경에서의 장로는 목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였기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그 가이오는 과연 누구일까? 두 번째, 장로인 입장에서 이 장로인 나는 하고 자기 신분을 여길 때 정말 성경적인 장로, 성경적인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한 단계를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이오가 꼭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당시 가이오도 되겠지만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서 성도에게 하는 말씀은 성경은 뭘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찾아보면 가이오라고 나오는 사람 이름이 5명 나옵니다. 5번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문이나 사진이 있으면 금방 얼굴 보고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를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가이오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막 전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신상들은 가짜고 참된 하나님이 있을 때 할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할 때 그때 배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8절 2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아마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안 보였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애꿎게 희생양이 되어서 연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은 거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성토당하고 매도당하고 욕당하고 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볼 때 이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얼마나 사역을 잘했으면 에베소 사람이 사도 바울 대신에 잡아서 죽이려고 할 만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동명이인지 좀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바울과 떠났던 데베 사람 가이오 이렇게 또 한 평이 됩니다. 아시아까지 사도행전 20장 4절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다고와 세군노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사역을 충실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 더베 사람 가이오도 디모데급이구나. 아리스토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리스토고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고 봉사를 잘했던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동네를 좀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도 동명이인이 많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실 제일 처음엔 집에서 이렇게 가택연금이 돼서 돌아다닐 수 없었을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로마 시대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이름 들을 때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이름을 가이오로 줘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 가이오가 중에서 어떠냐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항상 우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세례 문제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세례받았다, 나는 뭐 예수에게 세례받았다, 막 거짓말돼서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딱 됐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내가 직접 세례 준 거는 딱 두 사람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아마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가이오가 영접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분란을 가서 맡게 했을 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이 다섯 번째, 사도 요한이 직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얼마나 동명이인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주의 일을 하고 또 어디 멀리 가게 함께 동역하고 그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해서 때로는 욕도 당하고 해도 당하지만 기쁘게 주의 일을, 교회를 섬겼던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이오처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장로인 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문안한다 할 때 이 장로인 사도 요한, 우리는 알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딱 한순간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장로,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 일반 성도에 대한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가 되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겁니다. 현재가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교회의 지도자라고 남한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인 나는 할 때 그 장로, 지도자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를 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내게 이득이 될 사람, 내 육체를 만족시킬 사람, 내게 돈을 벌어주고 어떤 평화를 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장로, 하나님 안에서 목자, 하나님에서 목회자, 하나님에서 성경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잘못 오해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오해한다고 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이 최근에 성도들끼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과연 얼마나 얘기할 수 있었나 하고 돌아보십시오. 내 목적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성도가 변하면 지도자가 될 텐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요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언급처럼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비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학식이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죄값을 용서한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요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워요, 나는 대인관계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요 라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깨끗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유로 볼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왔을 때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만 사랑하는 자유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성도들아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여전히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이미 선포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진 것 못 가진 것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석으로 변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세상의 것으로 끊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왜 사람이 좋아하십니까? 비싸니까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광택 보면 유리도 반딱반딱 광택 나요. 근데 유리는 잘 깨지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있다고요. 잘 안 끊어지고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비싸고도 하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며 강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귀한 존재라고요. 근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배운 사람,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취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 뭐한 사람 쳐서 이렇게 그 사람을 뛰어나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범죄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귀한 존재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MIT 한 분이 재력이 많은 분이에요. 오다가 점심 먹다가 갑자기 오마이갓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귀걸이 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떨어졌어요. 오다가 여기서 MIT 켄달역에 오다가 그 가치로 굉장히 컸을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찾으러 갔다고요. 여러분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가 진흙탕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상해 들까요? 아니에요. 물로 깨끗이 씻으면 그 가치 원석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가요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목자는 성도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금 리더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받은 축복으로 그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김같이 하나님께 늘 기도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형통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사무엘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좋은 목자와 좋은 성도, 좋은 지도자와 좋은 동역자의 관계는 뭐냐면, 앞에 쓴 사람은 하나님께 그 다른 성도들, 자신을 포함한 다른 성도들에서 끊임없이 선하고 옳은 것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뭐하냐면 그 받은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들이 섬기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와 올바른 목자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만나는 목자와 어떻게 여러분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무도 사람들이 바빠요. 사역에 바빠요. 건물 짓기 바쁘고 뭐하기 바빠서 바쁘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목자고, 여러분은 또한 그 목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과 소식과 나누면서 올바르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좀 이렇게 푸시할 게 하나 있어요. 휘상형제 한국 가는데 미션 하나 줘서 보내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늘 있다가 한국에 사랑방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생각했어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라도 교제하면 좀 어떨까요? 그래서 서로들 기도 나누고, 거기 귀여운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목회자,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 남편, 어떤 형제가 멋있는지 아세요? 자매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귀가 큰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형제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돈이 많으면 아놀드 슈바처럼 근육이 크면 인기 있을 거라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10명 중에 8, 7, 8 뭐냐면 자상한 사람,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귀를 크게 열어줘야 된다고요. 오늘 요한사무서 3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뻐한 줄 아십니까? 선교헌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목회자가 뭐가 기쁜 줄 아십니까? 어디 가서 큰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억수로 번다든지 고위직에 올라갔다는 거,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직급이 낮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쫄딱 망해서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망해보니까 하루하루 매일같이 만나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께 더 기도 못했는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더 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떠납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나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보냈어요.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고, 늘 지난 그 떠난 사람들, 한국이나 타국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크게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이 목회자의 최대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일 것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도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2번 강조를 했어요. 이 작은 목자도 여러분들이 지금 또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론가 보스턴이든 다른 곳은 떠날 겁니다. 떠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눠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진정한 목회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들 주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들려오는 소식이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2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했던 가요가 누군가, 신약성경에 5번 언급된 가요에 대해서 이름 참 좋아요. 난 이렇게 이름이 좋은 줄 몰랐어요. 왜 아들 낳으면 가요라고 짓고 싶어요? 이름 정말 좋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장로로서 어떻게 받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냐면요,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은 예배 안 돼도 그 사람들만 쫓아서 대접했다고요. 가난한 농민들, 못 배운 사람들, 무지렁이 사람들은 천대했다고요. 그때부터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은 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있을 때 이 가이오는 축복의 지금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과에서 죄 용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방 하나는 깨끗한데 한쪽 방에는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처럼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깨끗해 보이겠지만 그 한 구석에 잔뜩 쓰레기를 쳐박으면 나중에 되면 그 쓰레기가 깨끗한 곳에 스멀스멀 나올 거라고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비밀이 있으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죄사함을 받으시고 새롭게 사십시오. 거듭난 사람 거듭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아서 거듭나십시오. born again. 그런데 태어난 것은 갓난하게 태어난 것으로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현대 미국 교회 약해진 게 왠지 아십니까? born again은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교회를 수없이 가도 어제도 그 얘기고 오늘도 그 얘기고 내일도 그 얘기할 거예요. 목회자도 다른 성도들, 다른 목회자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born again에서 끝이면 안 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젖먹이가 태어났으면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뛰다가 자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청장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자라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배고플 때 시장 보신 적 있습니까? 빈속에 12시쯤에 장 보러 가나 1시쯤 장 보러 가면, 점심때 가면 실수들 많이 해요.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먹고 싶은 거 막 산다고요. 나중에 배가 부르고 나게 되면 내가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용서받는 존재고 귀염받고 앞으로 인도받을 존재라고 든든함에 확신이 있으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전히 쓸 수 있고 흔들리지가 않는다고요. 성경은 첫 번째, 너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는 게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되죠. 남녀의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볼 때는 자기 이상형을 만나면 멋있다 그러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이 멋있던지, 얼굴이 멋있던지, 운동하는 모습이 멋있던지, 농담하는 모습이 멋있던지, 아니면 근육이 멋있던지, 뭔가 끌리니까 이렇게 서로 좋아한다고요. 그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 어떤 내면 세계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말 좀 더 알아가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그랬으면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십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이상의 고영성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4차원 이상의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 단계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단세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고 넓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4차원의 영성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성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은 지식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웬만한 곳에 가르칠 만큼 지식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식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자, 우리 전도하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자면 그 말씀 꼭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한 것처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아멘. 요한삼서 1장 3절입니다. 왜 가룟유가 축복받고 앞으로 형통하냐면 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만 잠깐 나와서 거룩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24시간 있는 것처럼 24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험할 때 실험하기 전에 기도하나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큰 결혼식 같을 때 되면 신랑 신부들이 아마 경건하고 목욕 준비하면서 이 결혼식이 앞으로의 삶이 축복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할 겁니다. 그 결혼식의 시간이나 여러분이 밥 먹기 전에 드린 식사식 기도나 실험실의 기도나 또는 남녀를 만나는 친구들이거나 사랑방 모임의 시간이나 그 모든 한순간은 24시간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돈 몇 푼 들여서 나 큰일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건 돈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 한 번 드리고서 나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 자체,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 나 이번 한 학기 동안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 한순간 바라보는 그 예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운동도 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이 그냥 모여서 잡담만 하고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건강함을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내가 범사에 일반 생활에 돈도 잘 되고 튼튼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두 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경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것을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연습, 육체의 운동,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때 밥 찾아 먹으십시오. 일한다고 밥 안 먹는 거 그 자랑 아니에요. 즐겁게 먹으십시오. 즐겁게 자십시오. 단잠을 자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몸으로 튼튼함,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삐뚤어지고 질투와 시기 가진 사람이 나가서 찬양하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과 마음, 그 정신도 건강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들 때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사랑한다 했고 가이오가 범사에 일상생활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소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소망을 언제든지 누구든지에게 증거할 준비를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 눈치 봐서 이 소망을 증거하지 못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다음 축복에 딜레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뭐가 기도 응답일까요? 오늘 이렇게 벌떡 일어나 걸어라 예배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늘 준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마음을 증거한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가 간증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 옆에 내 잘난 척을, 말은 부드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듣고 보면 자기 잘난 척 자랑하는 것밖에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증은 저 사람이 어쨌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가장 가감없이 겸손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가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요가 누구신지,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장로처럼 남에게 큰 소리치고 대접받는 장로가 아니라 항상 그가 크게 열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장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가요처럼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받는 가요가 되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는 장로 사도 요한처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고백하며 사랑을 전했던 우리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이오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이 사랑을 깨닫고 축복의 대열로 돌아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